우리 또 CCD 우리 어린이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나요? 예? 자, 우리 앞으로 입장하세요. 자,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실실 사요. 예.
It's my turn. 예.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자, 우리 또 어린이들 또 사역 잘 봤고요. 자, 이제 6강자입니다. 예, 우리 또 식사 후에 또 식곤증 안 오도록. 자, 우리 옆분 한번 오늘 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5강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라 소리 안 해도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졸리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죠. 우리 그림은 계속됩니다. 하늘에서 땅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구조가 천국의 구조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해했다. 하나는 뭐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이해했고 하나는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하셨다. 이 두 가지 이해는 매우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질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다 는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안 섭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필요를 성도님들 보고 채워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또 기꺼이 성도님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또 그것에 행복해 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질서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인격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격성이 설득이 안 된 데서 이런 얘기 한다면요, 누가 긍정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 질서 속에는 우리의 질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질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거죠. 결국 인생을 배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거가 되겠죠.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목회가 되겠죠. 이 이야기의 근본을 우리 여기서부터 발견해내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이니까요.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성도님,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 얘기하면 성도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1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누가 만들어지냐?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달라들지 말자는 거죠. 나를 만들어 가자는 이 측면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사역은요, 일이 아니고 사역이 되는 거죠. 이 질서가 우리를 설득하도록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도록 우리가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기꺼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라도 뽑아서 주고 싶은 이 심정들이 우리 성도님 사이에 있게 될 거죠. 이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즐겁고 행복하겠죠. 이게 아니고 긴장 상태가 반복된다든지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속에서 목회의 현장은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목회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부터죠.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달라지지 말고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죠.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필드를 바꾸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필드 바꾸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못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안 될 겁니다. 우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이래버리면요, 교회 하나 안 됩니다. 내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하고 내 교회, 나에게 맡기신 교회의 모습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해를 이 질서 안에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이해를 할 때 교회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돼서도 안 되고요. 분리되면 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 이야기를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에게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바뀌자. 이게 첫째 목적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바뀝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네가 바뀌라. 이거 말고요. 내가 바뀌고 함께 바뀝시다. 이런 표현 말이죠. 내가 바뀌고 네가 바뀌려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개념이죠. 근데 함께란 단어를 쓰자는 말이죠.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자. 이 얘기를 쓰자고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이거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단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죠. 어쨌든 자, 이제 성부 하나님 이해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이해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길을 이해하자는 얘기고요. 천국 가는 길을 이해하자는 얘기고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길을 얘기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영생하는 생활을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첫째 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위격을 이해해야 된다. 이 위격. 이 위격 이해는 뭐와 맞닿아 있냐면 삼위일체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삼위란 단어와 이 양성일위라고 하는 이 위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삼위와 일위에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 중요하고요. 두 번째요. 신분. 그렇죠? 신분. 이 신분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신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뭐요? 직분. 직분은 뭔 얘기하기 위해서 직분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직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 직분. 그 다음 네 번째 뭐요? 사역. 이게 뭐요? 생명의 나타남이다. 생명 자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 자체라 하면 이단돼 봅니다. 생명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역 이꼴은 생명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합니다. 예수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역이 본체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얘기거든요. 이코를 쓰시면 안 되고요. 생명에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게 교회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할 텐데요. 예수님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기체, 몸으로서 교회, 유기체로서 교회. 교회는 뭐냐? 다양한 이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전이다는 이해도 있고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하는 이런 이해도 있고요.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해들은 이 유기체로서 교회 이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낸 교회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격성이 이해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영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되면요, 우리가 허투른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성령님의 인격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님에서 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의 준비를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세례 이해죠. 세례 이해. 세례, 특별히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세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거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령 충만 또는 성령님의 세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던 동일하게 이해하던 공이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연합이 성령님의 사역의 준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죠. 성령님 임재 후에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사셔요. 그래서 이 세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님의 이해에서 성령님의 사역 준비해서 세례 이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연합이다. 이 연합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교회의 유기체가 연합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성령님은 누구의 일을 한다는 얘기가 되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해가 왜 교회 이해에서 중요하느냐 하면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 일을 하는 지체들이에요? 목사님의 일하는 지체들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래 가야 교회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예 교수님 하영조 목사님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 목사님 얘기 자꾸 하잖아. 왜? 거기서 받았거든. 그렇죠? 거기서 받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맞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내가 하는 일을 성도님 하십시오. 이 말 하는 거 두려워해요. 겁내하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을 자꾸 하고, 이 말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돼요. 교회는 성도님은 그 목사님의 일을 하는 게 성도님입니다. 이 교회 이해가 여기서 사역 이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이해에서 이게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목회 안 됩니다. 괜히 목사님들은 힘만 써지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왜 해도 안 되노?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교육이 세우는 거라고요. 교육. 이 교육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안 세워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이걸 세워져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역의 원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뭔 얘기, 무슨 원리? 교회는 목사님의 사역을 하는 거다. 이 원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지금 껄끄럽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아직 내면은 안 된 거예요. 그 교회 세움의 원리가 내면은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도 꺼리낌 없이
양심적으로 하나도 끄린 것 없이 이게 팍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이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죽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무엇인가를 위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깨름직하게 있잖아요. 말 못해요. 근데 깨름직한 거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다. 그건 사심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사심이 없을 때 교회가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죠. 얘기. 성령님은 누구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질서죠, 질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질서의 나라라 이야기가 가능하려고 하면요, 이 질서가 이 땅에서 가능하려고 하면요, 이 사역의 원리가 서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요, 인간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우리 속에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은 누구 일 하신다? 예수님의 일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이해 쪽으로 간다고요. 교회 이해 쪽으로. 왜? 제가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구조를 보니까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의 시작과 끝은 은혜와 은혜로 마칩니다. 그럼 중간은 뭐냐 이거죠? 은혜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쭉 성경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모든 내용들은 뭐냐?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 은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건 모른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관통이 안 되니까 성경을 해석하기는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게 흐르지 않는다고요. 관. 성경의 관점. 이게 교회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요. 이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도 방향이 제각각인데, 설교하시는데, 오늘은 이 방향, 내일은 저 방향, 지향점이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지금 무슨 말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이해를 우리는 이 교회론적으로, 다른 얘기 할게요. 사역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죠. 은혜의 공동체란 얘기하고 사역의 관점에서 하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라는 게 이해가 빨리 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왜? 우리에겐 지금 이제 교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요. 왜 은사를 주셔요? 직분을 감당하도록. 교회 이해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라고? 사역하시라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그렇죠? 직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은혜의 말씀이다. 오케이.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사역의 말씀이다. 이건 모르겠다 이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란 얘기하고 사역의 말씀이란 얘기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맞아. 그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전체의 말씀은 교회 세우는 말씀이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 과정이 뭐냐?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로 시작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교회, 계시록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막 급 먹고 막 급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히 급 먹고 가지고 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진짜 해괴해요. 요한계시록은 급 먹을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이에요.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그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급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서 거기 많이 가는 것도 왜 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로 시작하면서 교회로 시작하죠.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은혜 평강 얘기해요. 그리고 끝절에 은혜 얘기해요. 그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은혜 얘기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이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이 방향성이 없으니까요. 교회론적으로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역하라고, 예수님 보니까 사역하라고 주셨죠.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역하도록 하기, 성령님의 사역의 준비가 뭐라 그랬죠?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뭐죠? 연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뭐 하라고? 연합하라고. 그죠? 직분을 감당함으로 연합하라고.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게 뭐라고? 교회라고.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6절 하고 있거든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연합하게 되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거든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나갈까요? 지나가도 되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준비는 뭘 해야 사역이 준비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사역 준비되는 거죠. 그렇죠. 연합은 왜 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죠. 또 반대로 사역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호 통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부터 하고 사역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역이 곧 준비고 준비가 곧 사역이다. 이런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푹 들어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 미제가 들어오면 미제는 뭐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미제가 아닙니다. 합리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 성경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 그러려고 하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요,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통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합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고,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비전 얘기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전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한 거예요. 근데 이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일하는 것보다요, 일하는 준비하는 게 훨씬 길어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그게 훨씬 중요해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작업하는 게 훨씬 길어요. 그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빨리 뛰어넘고 싶어 해요. 아, 빨리 본론 얘기해. 4비전 한다면서 비전 빨리 얘기해. 이렇게 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집 안 세워져요. 이 기초 작업이 든든해야 집 세워집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어디 왔어요? 교회의 천국을, 첫 번째 비전에 왔습니다. 교회 천국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02쪽. 천국 이해하기. 자,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확 던진 게 뭐예요? 천국을 이해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뭘 들춰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비전의 근거를 들춰내고 싶어서 천국 이해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비전 얘기하면서 천국 이해하자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반복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 1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시작과 기초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회 천국을 비전은 그 기준과 원형과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102쪽 중간에 2번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리와 방법 이해하기.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거기서는요 원형과 시작과 기초를 이해한 거고요. 경륜적인 삼위일체에서는요 방법을 이해한 겁니다. 방법적인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 두 가지에서부터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103쪽 복음과 천국 관련성 이해하기. 이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이 복음과 이 천국의 관련성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이 복음이 어디까지 맞닿아 있어야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어디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여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건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뛰어넘고 영혼 구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돼버리냐면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서부터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과 관련 못 짓는다면.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자기 세상과 관련을 못 지어요. 남의 일이 돼버린다고. 전도를요. 교회를 위한 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전도 사건을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세상과 연결짓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의 세상과 연결짓고 있다. 이래서 전도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출생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의 지향점이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상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신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냐 하면요, 목사님들은 설교자라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설교자라 가르치잖아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목회 현장이 거기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지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설교자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스킬만 중요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현장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현장까지 가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까지 가게 이해를 해야 된다. 뭘 중요하게 한 거죠? 현장을 중요하게 이해한 거죠. 105쪽 3번 교회와 천국의 관련성 이해하기. 자, 이 부분은 1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다 읽으라고 부탁드린 것은 눈을 감으려고 말라고 하는 분이 딱 두 분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보는 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 이해를 바라시고요. 이 7가지 시대를 나눈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 시대를 소개한 겁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교회는 이 각각의 시대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오고 싶어서 이 성경 이해를 이게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할 거예요. 하느냐 하면 오늘 21세기에 요구하는 교회는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거 성경 속에서 작동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원시시대에 나타난 교회와
천국의 관련성 이야기. 원시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으면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 교회 이해는 아마 이런 이해일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이해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얘기고요. 또 존 칼빈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의 얘기고 이미 동의된 얘기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부터 교회를 이해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로 나타났죠. 이게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의 필요는 뭐냐? 공허죠. 그 당시에 공허했죠. 혼돈했죠. 흑암이었죠.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의 요구는 뭐예요? 혼돈이 좀 정돈됐으면 좋겠다. 질서죠. 공허, 텅 빈 것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채워짐이죠. 흑암, 캄캄했는데 환했으면 좋겠죠. 이게 필요라는 거죠. 이 필요를 채워주신 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창조의 성격은 뭐냐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죠. 뭔가 있어야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거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도 하신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들어와야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재산이 없고 나는 성도님이 없고 나는 멤버가 없고 이래서 교회가 안 된다. 교회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회 안 될 겁니다. 멤버가 있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멤버가 없어도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다. 우리 얘기를 할게요. 맨 땅에 헤딩해도 교회는 된다. 이 얘기가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이건 너무나 이런 현장에 부딪혀요. 없는 시대에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있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일하시면 되죠. 아멘. 그게 원시 시대의 필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게 창조죠. 근데 이 원시 시대에만 그러냐 이거죠.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아멘. 여기에 기가 폭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죽어 있고요. 전도사님들이 기죽어 있고 신학교에서 기죽여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려면 뭐 입지가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연합회가 쫓아내버려야 돼. 그렇죠? 아, 그래야 우리 목양이 현장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은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전도사님이 그래야 또렷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흠이나 잡고 말이지, 설교 비판이나 하고 성도님들한테 뒤에서 속삭거리고 말이지.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요 벌 받아요. 이 말 해야 돼요. 이 원리 속에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 교회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그거 요구하자고요. 우리 말 안 들으면 그 학교에는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신학교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망해버려야 돼. 정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보면 되고. 그죠? 아주 쉬워요. 고쳐라 해보고 안 고치면 만들게.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만들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아니 목사님 뒤에서 속삭이고 뒤통수 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또 이렇게 마시. 아, 목사님 너무 담임 목사님 편에 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엎어도 자빠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담임 목사 되기 전에도 난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얘기했네. 원시시대 얘기하면서 열받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의 시작은요, 그 시대적인 필요는 이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혼란이죠, 혼란. 시날 평지에서 그 바벨탑 쌓죠. 바벨탑 쌓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 이게 창세기 12장의 배경이죠. 이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시대에 등장할 때 필요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혼란을 좀 종식시킬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통하게 할까? 이거죠. 이게 시대적인 필요죠. 대답 좀 해보셔요. 이 시대적인 필요 아니에요? 이 필요에 응답으로서 족장교회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족장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나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그 족속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이 부족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놀라운 이 구조가 형성됩니다. 3대를 걸쳐서 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이 혼란이 종식되는 것을 우리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요, 그 시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도록 한 게 뭐냐? 교육사역이라는 거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이제 그때 시행된 거예요. 이래 될 때 그 족장 시대의 필요는 충족된 거고 극복된 거죠. 좀 뛰어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뛰어넘어가지고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전 시대, 그때 시대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뭔가? 로마 가톨릭의 교회로는 뭔가? 그건요, 조직입니다. 조직으로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교황 위에 세워진 조직입니다. 이 교황, 이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 들어보면 전혀 흠이 없죠.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전혀 무험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해할 때.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 있는 곳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이 있는 곳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준 사람은 사제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평신도한테는 말씀을 안 줬어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줬어요? 사제들에게만 줬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는 뭐예요? 사제들만 교회란 얘기입니다. 사제들의 연합체만 이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사제들의 이 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이꼴은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교회 즉 천국이라고. 근데 성경은 교회가 곧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가라지도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적인 교회는 가라져 있어요, 없어요? 속색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후배 파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본다고요. 교회 즉 천국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교회로 진입하는 길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사제들에게 고백해라. 고해라고 하는 걸 툭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이 그거예요. 꼭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 말에 껍벅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에 가려면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의 그 오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거 맞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수정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필요는 뭐예요? 조직으로서 교회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평신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다. 그 천주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개혁한다면서 우리 그 말 쓰고 있잖아요. 이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어쨌든 필요는 뭐냐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종교개혁자, 특별히 루트의 교회 이해가 나왔는데 그건 공동체 이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이해가 루터에부터 난 거.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회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교황의 이 사제들의 교회가 아니고 만인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게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는 게 이제 칼빈의 교회 이해인데요. 그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와 예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형성한 공동체, 루트가 말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서 교회, 그걸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개혁자 시대의 필요는 뭐냐? 그들만의 교회를 모두의 교회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필요란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 속으로 생명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제 개혁이 일어났는데 쭉 좀 뛰어넘을게요. 뛰어넘어가지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부터 확 불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죠. 그래서 합리적인 또 이런 인간적인 또 과학적인 이런 성경 이해 해석하는 법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막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은 막 쓰러져 가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때 딱 등장한 사람이 칼 빨트죠. 빨트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정통주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빨트가 얘기한 게 뭐냐?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다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가면 뭔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이 능력이 있어 말씀이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극복되느냐? 인본적인 게 극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되고 그 시대가 다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간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오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간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뭐가 빠져버리냐면 실제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실제가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상적이 돼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별로 없고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뭐예요? 실제가 필요하다 된 거죠. 실제가 필요하다. 지금 시대가 거기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제가 필요하다에 와 있는데 딱 보니까 실제가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죠. 그러니까 전통의 권위는 부정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자기의 이기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딱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양 현장이죠. 우리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이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 속에 빡 들어와야 돼요. 이래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실제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첫째. 두 번째는 실제를 만들려고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요구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 아니면 그걸 수용하고 극복해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필요를 극복해낸 거지 배격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해졌어요. 지금 이기주의를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면서 극복해내는 교회를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 이해가 뭐냐면 사역으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역으로서 교회가 21세기 대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를 할 때 이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물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이 현장에까지 나가도록, 뭐가 사역이 나가도록 하는 이 하나님 교회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구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들어와 있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우리 속으로 훅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이 다양한 요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뭐가 없어요? 돈 없죠. 사람 없죠. 시스템 없죠. 프로그램 없죠. 그러면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할 건가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 뭔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생명사역이 안 일어나고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하는 교회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신명희 교수님, 우리 여사 한번, 황기사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들 두 사람 계셔. 예.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21세기 요구는 그거다. 우리 극복해내자. 극복해내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하죠.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한 몸은요, 하나 되자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거죠. 근데 방법은 뭐냐? 사역이라는 거, 사역. 지금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요, 연합사역이에요.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천주교에서도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운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이래야 진정한 생명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연합은 분열을 가져올 겁니다. 어떤 조직과 우리 한번 합해보자. 합해봐자 또 나눠질 건데, 두 개 모이면 세 개, 네 개 나눠져 버려요. 우리 현실이죠. 이걸 왜 하느냐 봤더니 자기 세 분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은 백석인데요. 지금 잘 들어붙어요. 걱정스러워요. 저 왜 들어붙나 싶어요. 붙지 말지. 차라리 가만 안 놓지. 속이 들이다 보여. 이제 우리 집 얘기는 이제 하면 욕되니까 안 할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 못해서 안 해. 그죠?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진정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연합을 하는 게 왜 하느냐면요, 시대의 필요입니다. 그게. 이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 소위 WCC라고 하는 건 나올 때요, 이 WCC는요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요, 현장에 필요해서 나온 게 WCC입니다. 그래서 이 WCC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하는 이 개념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선교하는 거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뒤에 순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세상의 필요가 뭔가 봤더니 연합이라는 거죠. 그게 WCC 이해의 근간입니다. 그게 WCC 운동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그 시작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연합의 시작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962년 이 로마 가톨릭도 자기 정화의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뭐가 났느냐 하면 성경을 평신도들한테도 주자, 이런 논의가 196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로마 가톨릭교에서도 우리 이 개혁교회 진영에서도 각각의 이런 이 정황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현장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은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또 운동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사역으로 가자. 연합은 주님의 사역을 연합하자. 사역 연합하자 가야지 조직 연합하자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은 사역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미나를 마칠 쯤에서 우리 IS 사역 연합 가입하는 우리 쓸 거예요. 다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 써서 같이 가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사역이 있게 하자 이 말이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다양한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우리의 사역으로 삼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자 이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연합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냐? 사역하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왜 사역하는 건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죠. 연합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 세우기 위해서? 누구 교회? 내 교회, 나에게 주신 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자는 거죠. 내 교회에 없음을 연합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고해요? 시고하자요. 제가 막 하려고 그래. 몇 분까지 쉬면 되죠? 20분까지 쉬면 된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